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라.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법도에 따른 재판 제도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종교적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며 말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규칙을 정해본다면 첫 번째로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제단 곁에 다른 무엇을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옆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 통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신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경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인격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지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그런 권능이죠. 인격성인데 결국 인격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일단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지금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런 영적 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천사들 하나하나를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점점 더 큰 권능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감정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느낄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에게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목표를 상실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말다 할 때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뭐 아주 초보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날까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았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일체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뒤집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닮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쓸 일이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오히려 예수님 닮게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로서 우리를 격하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은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무럭무럭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변모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것이 나의 내면에서 또 우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악의적으로 우상을 섬기려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세 번째 신앙의 규칙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경건을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그 형태가 또 어떠한 형상을 눈앞에 둠으로써 그것에 하나님을 투영시켰을 때 훨씬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경건한 모습들을 지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이 감리교 같은 곳에서 고딕 양식으로 교회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 건물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엄숙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재래의식이나 이런 형식적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지나치면 우리들의 진심과 상관이 없이 그저 외식적인 그런 경건을 양산해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인 이런 경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정말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구획지어서 거기에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강대상과 이런 배치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광야에서 막막했던 그 예배자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예배자의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다라고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런 어색함과 이런 머쓱함들이 또 그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태도가 없느냐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21절에 그리고 22절에 주어진 이 신앙의 규칙,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 재판 제도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들에 의해서 재판 제도가 재판을 할 때, 광야에서 재판을 할 때, 그때는 이런 신앙 이런 규례와 법도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 재판과 일반 사법 재판이 이제 함께 모세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히 그 바로 앞에서 이런 법도에 따른 재판만을 규정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이 규례에 대한 재판, 그게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종교 재판은 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게 요거거든요. 물론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계명이 주어져 있고 이런 규례들이 있죠.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절기들에 대한 명령,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재판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도에 대한 재판만 남아있고 이런 신앙에 대한 재판은 없어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 단지 21절과 22절에 세워진 이것만을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이 주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 재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로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참으로 쓸데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나도 모르고요, 너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이루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이 신앙적 판단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이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법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맡겨둘 뿐입니다. 뭐 기도하라 그런다 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하라고 해서 한다 그래서 그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유로 맡겨지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 목표를 하나님에게만 둬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규정으로 이 종교에 대한 기준을 둔 것 같다. 그러면 신약에서 교훈은 무엇인가? 신약에서 이 모든 제사, 이것은 예배로 나타나는데, 뭐 예배하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그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이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 예배는 드리기도 하는 거지만 예배를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또 예배의 또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하지만 또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어 가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완전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완전함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땅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만큼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통치하시도록 하신 것은 존재의 탁월함에 기초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로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였던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영광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 세상에 실존하였던 흔히 말해서 기인이라고 하는,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기인들이, 그리고 초월적이고 탁월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품인 거죠. 그 일반적인 성품이 어떤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에서 발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사람으로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아담을 뛰어넘는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 그 이전에 예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예배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일에 대한 연습이요, 예표요, 맛보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게을리하고 꺼려하는 것인가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이없고 안타깝고 탄식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되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하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일상은 다음의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죠. 하지만 예배는 예배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예배에 감사하고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그 예배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높여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